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에 비해서 훨씬 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하고 있는 복음서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에 집중하여 그렇게 기록해서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가장 늦게 우리에게 제공한, 어쩌면 가장 따끈따끈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가장 쉽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시작하고자 원하는 사람이나 초신자라면 가장 먼저 요한복음을 깊이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요한복음은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3장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땅의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위로부터만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중생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 비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로서의 위치, 바로 들러리와 같이 또는 조연과 같이 또는 변두리와 같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답다라고 지난번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은 생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자를 통하여, 그 만남을 통하여 가르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4장 1,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많은 제자들이 세례를 받고 많은 제자들이 만들어졌음을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제자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어서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간 모습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움직이시는, 어디를 다니시는 그와 같은 이유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성경에서 말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 곳에 전파하기 위하여,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임을 드러내 나타내기 위하여, 가리지 아니하시고 죄인이든 그 누구든 상관치 아니하며 그 지역이 어디든 유대 땅이든 사마리아든 갈릴리든 상관치 아니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움직이셨고, 두 번째는 자신이 말한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증거임을 확증하기 위하여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는데, 이 기적이 지나치게 부각이 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나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또는 다른 지역으로 가시기 위하여 무리를 거니러 가시는, 피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진 자신의 상을 깨뜨리기 위하여 그저 피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신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그 심한 반감을 주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완성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어서 그 자리를 피하시기 위해,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바리새인이 들으니까 자리를 피해 버리십니다. 유대 땅에서 자신의 고향 땅 갈릴리로 다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바로 요단강 동쪽편에, 동쪽은 베레아 지방이 있고 데가볼리 지방이 있는데 그리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식인데 조금 멀더라도 바로 왼쪽 요단강 서편에 사마리아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거기를 통과하고 싶지 않아 우측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이 상식을 깨뜨리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십니다. 왜 사마리아를 많은 사람이 피했을까요? 솔로몬 이후에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세운 바로 10개의 지파가 세운 이 사마리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매 3대 절기마다 가는 것을 막아 왕권의 그 누수를 막기 위하여 이 북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만들고 제사장을 만들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자 했었던,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그리고 오므리 아합 왕조 이후에 사마리아라는 그 수도를 만들어 더욱더 우상이 팽배하여졌으며,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곳에 이주 정책을 써 이스라엘 족속은 전부 다 끌어다가 포로로 잡아가고 그 지역에는 다른 이방 민족을 들여보내 혼합시켜 놨습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일종의 혈통적으로 혼합된 민족이 되어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우리의 민족의, 우리 조상의 믿음도 저버렸고 우리의 혈통도 아니다 라고 해서 차라리 이방이 더 낫다 라고 하여 사마리아를 싫어했었는데 왜 예수님이 그곳을 굳이 지나가실까? 두 가지 이유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유대인들의 편견, 그렇게 생각하여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기를 원치 아니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편견, 이것을 깨뜨리고 싶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상식이 수많은 편견을 만들어 사람을 호불호로 나누어 누구는 차별하고 누구는 대우하는 것을 깨뜨리고 싶었던 예수님의 의도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은 어디까지요? 천대받은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신적 능력으로 수가라는 동네에 구원받을 백성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기에 이 예수님은 전혀 끓이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로 요단강 서쪽변을 향하여 올라가시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유명한 땅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하란을 떠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해서 제단을 쌓았던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의 라반의 집에 피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거주하였던 곳, 그래서 하몰이라는 당시의 왕의 아들들에게 은 100을 가지고 샀던 은 100 크시타라고 나왔는데, 크시타는 지금 알 수 없는 분량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종의 세겔의 어떤 분량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은 100으로 그 땅을 사 야곱이 머물던 곳,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죽자 이 요셉을 데려다가 장사한 곳, 이곳이 세겜이요 예수님 당시에 수가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가에 미치기 전에 약 2.4km 전에 야곱이 판 우물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우물물이죠. 1000년 동안 야곱이 판 뒤에 예수님이 이때 이 여인을 만난 그 시간까지 1000년 동안 내려온 우물물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 물 곁에 그대로 앉으십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6시는 바로 삼복음서, 세복음서에서 말한 유대인의 시간이 아니라 AD 90년에 로마의 시간의 법에 따라 지금 우리 저녁 6시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6시쯤에 도착했는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도대체 왜 피곤하실까? 길을 많이 걸어서겠죠. 얼마나 걸으셨을까? 유대 땅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어 이 수가라는 동네 직전까지 오는 최소한의 거리는 예루살렘에서 수가까지 70km요. 요단강의 마지막인 바로 이 유대 땅 안에 있는 요단강에서 이 수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성인의 거리로 약 30km를 하루 걸어서 가는 거리면 이틀 동안 걸어서 거기에 저녁 6시 무렵에 도착해서 피곤하다. 어느 정도 피곤한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이 우물에서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였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목이 마르셨을까? 그래서 달라고 했던 걸까? 그분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셨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 조금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목이 말라서 이 여인에게 말하기보다 목이 마른 예수님과 물 길러 온 이 여자 사이에 이 물을 매개체로 예수님께서 무언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계셔서 물 좀 달라라고 먼저 말을 건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을 매개체로 이 여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 바로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부분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 그 지혜에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사마리아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아니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한데 어찌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런 뉘앙스죠. 유대인의 옷차림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것이지요. 상종치 않는 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경멸의 대상인 우리, 말을 걸어서 물을 달라는 게 의아스러운 겁니다. 이런 상식을 넘어 말을 건 이유는 어디에, 예수님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다음 절 10절에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곧 자기죠, 자기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자기입니다,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을 기르러 왔었던 이 여자에게 뭐요? 생수에 대해서, 생수는 다른 말로 호도르조엔이라고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란 뜻입니다. 생명의 물을 주고 싶다라고, 내가 그걸 너한테 줄 것이다라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 했구나 라고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를 말하고,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라고 할 때 이 누구는 그 생수를 주는 일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복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뒤에 7장 38절 39절에 이 생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이미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 여기에 바로 생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는 성령을 말하는구나.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성령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로 열어가지고 요한이 덧붙여 놨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AD 90에서 평년 사이에 쓰고 있는 이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7일 뒤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한 것을 이미 경험하였기에 이전에 아직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주실 성령, 예수님의 배에서 나온 성령은 오순절날 뒤에 올 것임을 알고 지금 기록한 것이지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생수의 강이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런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켰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이 생명의 물이라는 말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증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님은 뭐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수를 주기 위하여,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위하여, 곧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 생명의 물을 육체로 마시는 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야곱의 우물의 깊이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 40m나 됩니다. 그냥 뜰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밧줄과 그 밧줄에 매달린 그 그릇이 있어야만 그 물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 우물을 근거로 해서 살았기에 우물가 근처에 사람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 도대체 당신이 어디서 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근처는 이 야곱의 우물 하나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여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을, 그 생수를 말하고 있을 때 육의 양식인 우리의 육체적인 물을
듣고 이 여자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영의 삶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며 오직 육의 삶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구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할 때 물을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모르면서 눈에 보이는 육체만을 위하여 이것이 전부이니까 이것만을 위하여 구하고 사는, 한마디로 영이 없는 육만 있는 반쪽짜리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수가성에서 이 야곱의 우물가는 2.4km나 됩니다. 걸어서 1시간 거리입니다. 1시간 거리를 가지고 와서 물을 길어다가 1시간 거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육신이 살려면 이 사마리아 여자뿐만 아니라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땅에 육체를 가진 모든 존재는 사실 물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인체는 물이 65%에서 75% 정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75%요. 나이가 들면 65%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물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물을 기본적으로 1.5리터에서 2.5리터를 먹어야 건강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매일 그 정도 저를 포함해서 드셔야 합니다. 이 물이 6일에서 7일 동안 먹지 않으면 어떤 생명도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됩니다. 되게 갈증이 나네요. 물 이야기하니까.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일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전체를 먹고 마시기 위해 삽니다. 아니,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도록 돈을 벌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 것에 온 인생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같이.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5이나 두었는데 바꿔가면서 뭐 때문에 바꾸겠습니까? 남자를 놀리려고? 아니었겠지요. 얼마나 먹고 살기에 발버둥치는 모습입니까? 어찌 보면 참 애처롭기도 합니다. 발버둥치는 한 여인의 남편을 5가지 바꾸면서 살려고 했었던 이 사람, 목적이 무엇겠습니까? 뭔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한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야곱의 우물까지 나온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이 물에서 우리와 우리 아들들과 가축들이 먹고 살았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1000년 동안 이 야곱의 우물로 인하여 우리 대대로 살아왔는데 이와 같은 물을 당신이 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이거 뭐 주려고 생수 말하신 건가요? 이거보다 더 좋습니까? 그렇게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물으며 예수님 앞에 생수를 듣고 있는 이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능력 있으시니까 이 땅의 그 위대한 사람보다 더 크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손과 가축이 먹고 남을 만한 거 주실 분 아닙니까? 라고 외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문득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너가 말하는 야곱의 물, 이 야곱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죠?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의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물은 반드시 갈증나게 돼 있지만, 반드시 다시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을 만족시키는, 영을 살게 하는 이 물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육체를 만족하여 살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는 분이다 라고, 내가 주는 생수는 이 성령인데 우리의 영을 살리는 분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을 주소서. 아직도 육체의 물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오기에 힘들지요. 1시간 걸렸으니 내리는데 40m면 얼마나 높습니까? 정말 현기증 나서 그걸 또 다른 게 있으면 달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말하는데 이 여인은 육의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육의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육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 우리 육으로 그 영을 담지하게 하셨고,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이 육체를 그릇으로, 수단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어 이 육체가 주인이 되어 육체의 소견에 좋은 대로 따라가 육에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찾아 이방인들처럼 헤매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시고자, 성령을 주시고자, 우리의 영을 살리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영을 살려야 되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을 살려야 되겠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 무익합니까?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썩어질 육신이 다시 바뀌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은 언젠가는 다른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육을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는, 성령은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첫 번째 특징을 말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두 번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하다라고 하는 아이오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우리의 영을 구원한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이 땅에서만 우리의 영과 육체를 살리는 그런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하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나 할 일 다 했어.
이제는 알아서 해 라고 다시 원상복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입니다. 세상 끝날까지가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것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다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피조물이 우리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순히 신분의 상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신적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이 질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신분에서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신적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져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원인과 이유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가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신적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피조물이어서 신은 아니지만 신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신적 존재가 되어 그리스도와 동급이 되어 하나님을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라 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연합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적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였고 성령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으로 가능하게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생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계획이 어찌하여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찌하여 이 땅에서만으로 국한될 수 있겠습니까? 영원까지 인생 계획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영원한 나라까지 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이상 우리 인생 목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는 영원까지 확장이 되어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영원까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손해보고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저 세상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이 땅에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바보가 여행을 하면서 잠시 머무르는 그 홈스테이 하는 그 집에다가 전 재산을 투자하여 내가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이라 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이 그와 같은 게 아닌가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시간도 공간도 뛰어넘는 영원한 나라가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여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매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이? 이 뭐 이래요? 바보 아닙니까? 세상의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이곳에 두면 이건 정말 천하의 바보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예수님이 알고 그 영원한 나라를 생수로 성령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끼리 아웅다웅하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이제 이곳에서 썩어질 것 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바보같이 보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성령이 내주하여 함께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속성은 영생에 이르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이 생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여기서 솟아나다 라고 표현하는 알로메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현재형의 분사 형태 동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지금도 어느 한순간 솟아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 이 성령의 생수가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뭔가를 품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안에서 내주하사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편 121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아니하시는 이 성령의 하나님으로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무언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뒤에 14장에,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안에서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또 증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제공하여 그 안에 진리 가운데 살게 하고 계십니다. 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보인다는 뜻이지요.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마치 지속적으로 솟는 샘물과 같더라.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 쉬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영은 이미 살리시는 이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 영이 되어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의 육체는 온전하지 못하여 옛 습관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있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처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드러나는 걸까? 성령이 나한테는 주무신가? 어디 잠깐 나가셨나?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막을 만큼 정말 사악하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불신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도 이기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우리 인생길에서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말에 경청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더 앞서고 육신의 소욕이 더 앞서고 우리의 옛 생각과 옛 경험이 더 앞서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여지없이 막아버립니다. 환한 대난, 광명이 정말 천지가 광명하는 12시에 어두워, 왜 이리 어둡지라고 눈을 쩍 감고 막 이럽니다.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빛을 보지 않는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이 어둡게 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좀 뜨십시다. 말씀하시는 분 앞에 한번 굴복해 보십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믿어보고 굴복해 보십시다. 얼마나 우리가 고집을 피워야 도대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걸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육체를 열매를 맺도록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성령인데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죠. 불신,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수인 성령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으십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만을 살리기 위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뜻입니다.
영을 살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 우리의 인생 계획을 거기까지 확대하여 영원까지 확장하여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나 내 주변의 그 어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도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수인 성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